5월 3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또 5월 5일이 노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창립 예배에 와주셔서 아주 그 성가를 찬송가를 아주 멋있게 해준 그 형제님에게 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해서 그 가정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그 형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 그 UFO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제가 아마 한 10년 전쯤에 그 책을 이제 발간해서 냈는데 그 책을 이제 다시 내실 계획이 있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계획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돈도 많이 들고 출판사가 없어서 이제 못 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 노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보셨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잉이 뭔지 저는 굉장히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그 UFO하고도 이제 상관이 있고 세상의 그 종말하고 상관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후에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저녁 때 제가 잘 아는 그 형제님 부부하고 가서 그 노잉이라고 하는 노잉은 영어 KNOW 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알다에다 ING를 붙여서 우리말로 노잉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노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959년도에 이 미국의 이제 그 보스턴인 것 같아요.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한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갖고 앞으로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아이들 보러 이제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뭐 상상을 한 다음에 그래갖고선 그거를 우리가 타임 캡슐에 집어넣자. 미국에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전에 이제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50년 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이제 아이들이 상상하고 추측한 것을 그 안에 편지도 넣고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다가 깊이 이제 땅속에다 그걸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지난 2009년이 되겠죠. 그렇죠? 1959년에서 2009년 올해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개봉을 한 거예요. 50년 전에 그 아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예측을 해놓은 거를 이제 그 다시 초등학교 아이들 50년 이후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편지들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걸 읽어보라 그러고 그런 가운데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 이제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편지가 전달이 돼서 보니까 나머지 편지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그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이제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이라는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딴 애들은 뭐 이렇게 우주선 비슷한 거 이런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적혀 있으니까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MIT 그 대학에 잘 아시죠? MIT 공과대학에 아마 그 천체 우주 뭐 이런 거를 관련해서 일하는 그런 과학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이렇게 그 숫자가 적혀놓은 걸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이제 그 9/11 9.11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앙들, 그 재앙 때 죽은 사람들, 날짜, 위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쭉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숫자로 예고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9.11 사태까지 나와 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예측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3개인가 4개가 남았는데 그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가운데 맨 마지막의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날짜는 기록이 되는데 위치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한 구조가 그래서 저는 뭐 영화는 다른 건 별로 이렇게 보지 않고 1년에 한 2-3차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사이언스 픽션이나 뭐 이렇게 탐험하는 거 뭐 이런 거 영화를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인디애나 존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 노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구조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이런 걸 봐갖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울 때 이 성경 위에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구조가 대강 어떻게 되어 있다. 계시록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가 이런 것들 대강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보면은 그 MIT 그 공과대학의 이제 그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천체와 그 전체 우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과연 그냥 저절로 생겼겠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적인 그런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겼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남자 그 주인공이 MIT 대학의 공과 교수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근본주의 목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된다, 종말이 있다, 재림이 있다, 휴거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게 그게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또 과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린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넌지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와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의미 깊게 이렇게 보면서, 제목이 뭐냐면 knowing이라는 뜻이에요. knowing은 모든 걸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그 타락한 상태에 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뭐 그렇게 사람 얘기는 하지 않죠. 나중에 지구의 종말이 와서 다 죽고 마니까. 근데 전체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이렇게 본 거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룹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커다란 바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구 종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바퀴를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서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걸 UFO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렇게 구현을 하려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인상에 남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그 지옥 불 속에 이제 그 들어가서, 지옥은 아니지만 불이 나갖고 그 안에서 그 짐승들이 불타갖고 거기서 막히나 그 숲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게 그 지구의 종말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 태양이 그 변화가 이제 생겨갖고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지금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지구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만 더 멀면은 얼어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하고 그 거리는 일정한데 태양이 변화를 일으켜서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구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지구 이 땅 밑에 약 1.6km까지 몽땅이 다 녹아내리는 그와 같은 것이 맨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 불길이 이제 생겨갖고, 그걸 가만 보면서 베드로후서에 불로서 이제 땅이 정화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지고 뉴욕시를 이렇게 쭉 불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이제 나오더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맨 끝에 가갖고 완전히 그 불로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그런 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그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지은 사람은 그 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고선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앞에서 시청각적으로 이게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그 말씀 그런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내용은 뉴에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이인지 하여튼 뭐 어떤 존재가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이 둘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퀴가 있는 그 UFO에 태워갖고 그래서 둘을 다른 데로 이제 보내갖고 거기 가서 이제 이 두 아이가 또 아담과 이브처럼 또 이렇게 아기를 낳았고 또 이제 그 번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지구 같은 데가 생기고 이런 식의 그러한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참과 거짓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고 볼만한 그런 내용이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볼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화의 제목 그대로예요. 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저기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지금 같이 이렇게 짝으로 살기 시작한 게 근한 25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면서 상대방을 다 아냐? 다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느 경우에 보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거 도대체 내가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과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와 같은 그 별들,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60억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다 사람이면 죽게 되는데 이런 죄, 사망,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처럼 부족한 것이 있고 상대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에 있는 이 폐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우리의 동기와 사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뜻과 이것을 그냥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여기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 같은 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별이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조 개가 지금 떠 있어요. 저 위에. 그 엄청난 그런 공간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기 낳고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교육도 하고 또 여기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믿음 교육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 어떻게 바르게 사회생활하고 바르게 교회생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냐 그 사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고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종착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토록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이 장소에서 울면서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39편은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비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그 아버지 집에서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목동을 하던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통일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재물을 짓게 하시고 훌륭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인생을 이제 끝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39편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경배의 시편을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다윗 왕이 자기의 평생 동안의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촉구하는 이런 시편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근한 한 60 지금 넘어서 지난 그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글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sear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searchlight이라고 이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죄수들 도망가지 못하게 그 비추는 거, 그 빛 아시죠? 그게 searchlight이거든요. 지금 여기 sear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 땅 밑에 있는 금속을 캐내기 위해서는 땅 밑까지 수고를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참 밑에까지 파고 내려 들어가서 구멍을 파갖고 그 밑에를 살살이 살펴야 그 안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밑을 파고 들어가서 살짝이 그 밑을 살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제 이 5장 6부 이 폐부 깊숙이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것뿐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형제를 만났어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그 모습 외에 제가 어떻게 심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60평생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 심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주 저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지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아담에게 묻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 물으니까 제 아내가 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브에게도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와서 그러라 그랬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잘못된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해갖고 아기를 가져서 근한 10개월 동안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양심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봐도 모르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음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깊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광석을 캘 때 사람이 저 땅 윗까지 들어가갖고 그걸 살짝 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눈을 갖고 우리의 그 심장 속 깊은데 그 마음속 깊숙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염색체 하나까지, DNA 하나까지 그 운행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뭘 아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의 동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단 말이에요. 심장 깊숙이 우리가 뭘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행적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11조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집사를 받았다 그러고 장로를 받았다 그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를 한다 그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위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려다 보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내 심장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도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러한 그 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죠? 저는 지금 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몸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서 몸짓을 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셋째 하늘에 멀리 계시. 물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실질적인 그 하나님이 거기 지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전철 타고 어디 갈 때나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지금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60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존자시구나. 지존. 그걸 지금 깨닫고 지금 내가 앉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밥 먹는 것도 아시고 신문 보는 것도 아시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시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시고 공부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그런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에 의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주받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어느 텐트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먼 나라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파리 거기서 만든 엄청나게 좋은 그 옷 한 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외투 한 벌이 거기 놓여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너무나 좋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강을 건너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피에르 가르댕 이렇게 해갖고 그냥 멋있는 옷이 거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은이 200세겔이 있는 거예요, 은이. 야, 이게 또 돈이 또 있는데 거기 또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가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또다시 돌이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가서 이거 성이 작으니까 몇 사람만 보내도 다 이거 함락시키겠구나 하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패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누가 제비에 걸려들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걸려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을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돌을 던져서 그래서 그 골짜기에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의 온 가족이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아간이 앞뒤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출입하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내려다 보시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아세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천사가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받을까?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마음에 이렇게 분이 생기고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해서 정말 마음에 큰 그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그 생각의 동기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내가 그렇게 오해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말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해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심정으로 나가서 아버지 제가 그런 말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일이 꼬여서 지금 이렇게 됐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이걸 풀려고 그래야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꾸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그 문제가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얼마나 높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마다 사울을 살려주고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주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노릇 아니에요. 더구나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 장인과 사이관계예요. 근데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러한 그 오해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혼을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 사울 왕을 얼마나 존귀하게 내가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왕을 높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들 좀 멀리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깨닫고 계신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 안 풀릴 때는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참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마귀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이거 고쳐주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자가 마귀들에 대한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저걸 고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 저와 여러분이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마음의 그 생각을 꿰뚫어 봤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그른 생각인지 더러운 생각인지 아니면 좋은 깨끗한 그런 생각인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여기 가서 보면 둘러싼다, 컴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보면 키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키질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키질 하잖아요. 이렇게 키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싼다. 그거는 그 행로와 눕는 것을 지금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질해갖고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고 딱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만 하나님이 딱 아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체만 딱 알게 되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 하여튼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고 그 실체만 하나님이 딱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발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면은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거기에 딱 우리 마음의 실체만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수태가 될 때부터 시작해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숨을 거둘 때까지 70년이든 80년이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온 모든 인생의 전 과정에 껍데기는 다 날려버리고 그 마음의 실체에 무엇가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아주 꽉 잡아매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도 갖고 계신데 그 좋은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내 여종을 취해서 그 여종으로부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애를 가졌습니다. 애를 갖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쫓았거든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르로 가는 그런 그 샘물 곁에서 울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낳을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거기 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갈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쫓겨난 그 여종의 그 신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샘 곁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쁜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들도 몽땅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키즈를 해서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고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그것들 우리에게 하나하나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보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저녁 때 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70년, 80년 동안 한 말을 다 책으로 기록을 하면 어느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몽땅 다 그 사람의 책 그걸 기록해 놓으면 커다란 국회 도서관 거기에 제가 한 말이 그 기록이 되면 그 책이 몽땅 다 쌓아도 그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어떻게 제 입에서 나온 그 말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은 아예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그런 말 그거 외에는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12장 마태복음 읽었는데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사람이 심판대에 가서 그 말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5절도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해서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방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이렇게 얹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그 위험과 지금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가운데 그 전쟁에서의 위험과 그렇죠?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위한 위험과 위험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위에서 손으로 나를 이렇게 얹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얹어놨으니까 제가 어떻게 꼼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마귀나 사탄이 와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지식이,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나 놀라우며 이런 지식이 너무나 높은 지식이라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내가 일부를 깨닫고 나니까 이 유한한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식에 저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했냐 하면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뭘 판단하는 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거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찾지 못할 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길로, 이와 같은 판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와 같은 기초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제자를 만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은 어디 도시 출신 사람이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출신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따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나사렛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 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이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봐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먼저 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나무, 돌, 부처 뭐 이런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와 옆과 이 위에서 하나님이 손을 얹어 놓으시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만나셔야 돼. 한 번은 만나신 적이 있냐, 그 얘기야. 이분을 내 마음속에 내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 몸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한 번이라도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그걸 한번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게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번 주 내내 사시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